합니다. 기도자가 받을 축복. 우리 동아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천일작정 기도회가 10일차까지 지난주 수요일까지 완료가 되고 이제 오늘 7월 2일부터서 12차가 진행되는 아주 의미가 깊은 복된 시간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아교회를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12차 때는 우리 모두와 교회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배나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천일작정 기도의 운동은 교인들이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새벽 예배처럼 하루에 3번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과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운동이 바로 천일작정 기도의 운동본부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합니다. 방에 올라가서 다락의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내놨어요. 그쪽으로 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15년 동안 그런 시편 55편 17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소리에 응답하셨도다.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해서 왕위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가 그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차를 출발하면서 다윗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교훈들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평생을 기도하고 기도로 연단을 통과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기 장인 어른이기도 하고 사울은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아니 왕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울도 못한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을 던져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혀서요. 전쟁에서 완전히 피하는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내고 왕을 지켜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을 감당하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명을 감당하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엄청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자겠느냐.
내가 저 다윗을 없이하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 왕위에서 오랫동안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만 나면 3,000명의 지금 같으면 청와대 병력을 이끌고 정예부대, 공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쫙 포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몇 년을? 15년을. 다윗은 혼자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좁은 땅에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기겠느냐. 다윗은 군대를 간 사람도 아니고 훈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죠. 15년 동안 얼마나 위험하고 날마다 목숨이 간달간달해요. 죽느냐 사느냐. 쫓겨다니면서 산에서 동굴에서 자고 바위 틈에서 자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외롭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옳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이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다윗이 사울의 바퀴를 피해서 산에 있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다는 산을 포위해서 포위망을 마주 피우다가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된 병사들은 항상 훈련하기 때문에 산을 타도 그래도 견딜만한데 왕실에 앉아서 날 잘 먹고 여봐라 했던 사람은 산 타면요, 배는 나오고 숨은 가빠서 헐떡거리고 씩씩거려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 앞에 보니까 시원해. 거기에는 그늘이 있잖아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쪽을 보면 보이지만 안에서 발견되어 있던 사람은 동굴 입구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이제 용변을 보고 허리 띠고 창이고 다 풀어놔놓고 용변을 볼 때 부하들 보고 야, 너 저리 가. 저 멀리 가. 비켜가. 저 멀리 있어. 그리고는 아예 한숨 그냥 늘어지게 잡니다. 코를 따릉따릉 골면서 아주 푹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줍니다. 조용히 가서 칼을 가지고 잠자는 사울의 옷자락만 싹 비워서 얼른 도망가서 저쪽 산으로 가서 옷자락 빈 것을 듣고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왕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다윗이 저 건너편에 있거든. 제가 왕의 옷자락만 비워서 왔습니다. 옷자락을 뭘로 베지요? 칼로 베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옷 자르는 시간에 사울을 죽이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칼 가지고 심장 한 번만 딱 찌르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자락만 잘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옷자락이 도망갔거든. 잘렸어요.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착하고 선하도다. 나는 악하도다. 내가 잘못했도다. 울고 나서 그러면 다윗을 안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윗을 또 잡으러 와. 하나님께서 또 사울이 와서 동굴에서 앞에서 잠을 잘 때 또 다윗이 가서 사울이 풀어놓은 이게 창하고 물통만 가지고 또 도망을 가요. 살려줍니다. 여러분, 창 가지고 한 번만 찌르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손대지 않고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쫓기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힘써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총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힘을 쓰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완전하게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내가 의롭게 행함을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가 깨끗한 것만큼 내게 깨끗하게 갚아주시고 내가 온전히 행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비로 내게 갚아주시고 내 손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다윗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불의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의롭게 산 대로 의롭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서 악인을 어느 날 다 진멸하고 다윗을 왕위에 세워서 등 높은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리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다윗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늘 등불을 밝혀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열심히 둥둥둥둥하고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이고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기도하면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귀신의 점치는 영, 굿하는 귀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옳은 영이고 인생을 밝게 하고 죄악을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뭘 비추어 줍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등불을 켜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힘들 때 지금 사실은 내 어떤 문제가 굉장히 힘들 때 내 속에 무엇이 힘들지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나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등불을 쫙 밝혀주시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얽힌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풀어져요. 내 인생길 앞에 캄캄함이 찾아오고 다윗처럼 사울한테 막 쫓기고 포위당해서 지금 잡히면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초조하고 불안한 다윗의 마음속에 등불을 쫙 밝히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위기에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길을 내셔서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뚝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연단 받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부하들 다 전쟁에 불에 나눴고 혼자서 왕실 옥상에서 해 질 적에 항상 어두컴컴할 문제가 그때가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조심해야 돼요. 처녀총각들은 깜깜한 분위기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처녀총각가 둘 다녀도 안 돼요. 밝은 데 있어야 돼요. 왕실에서 이렇게 지붕에서 할 일이 없어요. 군인들 다 군대 전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다윗성은요 각도가 거의 45도 50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산 언덕벽에다가 다윗성을 수축을 해서요 왕실이 제일 밑에 있겠습니까? 위에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왕실인데 그 왕실에서 보니까 저 밑에 줄줄이 타 보여. 보니까 저 집 밑에 왕실 밑에 보니까 예쁜 여자가 안 예뻐도 옷 벗고 있으면 다 이쁘거든. 아니 웬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모욕하는 게 보여요. 다윗이 세상에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여봐라 가서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와서 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인데 다윗이 그냥 방심해서 그냥 동침을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콜록콜록하고 꽥꽥거리고 임신을 했어요. 이걸 덮으려고 자기 남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야 너 집에 가서 쉬어 동침해. 근데 이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고 나의 용사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하고 잠을 자겠느냐.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잤어요. 그래서 다윗 마음에 이걸 그냥 살려줘야 되는데 군대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주기를 이자를 전쟁터 제전방에 적군과 싸워서 죽는 자리에 넣어서 이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편지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야 가는 길에다 보냈어요. 요압 군대 장군이 딱 보고는 우리아를 제일 접전지역 최전방 가장 앞에다 세워서 전쟁해서 결국은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품했어요.
다윗 인생길에 절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안 해야 될 일인데 이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합니다. 그의 아들이 다 죽어가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성전에 가서 바짝 온몸을 엎드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 불러가 버렸어요. 회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쳐들어올 때 다윗은 맨발로 머리 풀고 울면서 예루살렘 그 뒷산으로 해서 도망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그 어두운 영혼, 그 힘든 가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위에서 넉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혹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할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등불을 밝히셔서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비마다 뛰어넘게 하시고 어둠이 확 몰려올 때마다 등불을 켜셔서 우리 인생길을 밝음의 길로 끌어가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어렵게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용기와 승리의 축복의 삶을 계속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오래하고 내가 주님을 오래하고 직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요. 교회 오면 왜 울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펑펑 울어요. 이유도 없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울어요. 그리고 가슴에 감사와 감격이 막 그냥 펑펑 샘솟기 시작합니다. 넘치는 기쁨의 역사와 은혜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면 뭐 혼자서 할렐루야, 시골 사람은 우리 교회 누가 예수 믿고 막 좋아서 다니면서 할렐루야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웬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흘레벌떡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를 흘레벌떡으로 잘못 들었어요. 왜? 아니 그 청년은 왜 동네 앞을 지나며 다니면서 혼자서 맨날 흘레벌떡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흘레벌떡이 아니라 혼자서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는 걸 그렇게 오해했어요. 왜? 우리가 왜 우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임하니.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를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과 좌절해서 일어나서 주먹 불 건지고 달려가고 힘을 얻고 멋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능력 은사 받는다고 뭐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기법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테크닉을 배우는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계명을 두려워하고 지킬 때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내 무릎 꿇고 내 입술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 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능력과 그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자가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불의함도 이기고 당당해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주시고 고난도 승리로 바꿔지고 모든 게 전화위복으로 다윗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바탕이 되어서 늘 승리를 얻으시고 감사가 넘쳐나서 다윗이 시편에요 감사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천일작전 기도의 12차에 동참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